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누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물었어요. 신앙에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김영애 집사님. 아이고, 그 따님이 답을 보여주시네. 아직 넘기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 거듭남, 중생, 우리가 축복을 받는 법, 영적인 세계, 여러 가지들이 많은 이 요소들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이게 목표가 설정이 잘못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 보니까 이분들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고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목회자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대요. 특징이 뭐냐면은 기쁨이 없어. 지쳐. 심지어는 교회 나가는 게 두려워요.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면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네. 날마다 이렇게 즐거워요. 행복하고. 그래서 이 목표 설정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제가 전화를 받는데요. 정말 봉사 열심히 하시고 전도대원이시고 주방봉사,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이런 분이 전화하세요. 해가지고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물어보실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가지 마라. 그 사람 안 만나려면은 같은 팀이에요. 전도팀. 팀에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려면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 사람은 만나면은 상처를 주고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듣다가 전도를 하지 마세요. 안 만나려면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그거는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뭔가 의무감으로 하고 있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는 줄 아는구나.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알아요. 제가 병원에서 일했잖아요. 치료받으러 와요. 치료를 막 해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한 십몇 년 물리치료해서 하면은 알잖아요. 대충 딱 보면은 어디가 무리가 갔구나.
허리 근육이 무리가 갔구나 이런 거 아는데 이분은 도통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느 때는 허리가 아파서 와요. 또 어느 때는 목이 아파서 와요. 어떤 때는 온몸이 다 아파서 와요. 어떤 때는 다리가 아프고. 근데 온몸 전신이 돌아가면서 다 아픈데 딱히 병명은 안 나와. 딱히 병명이 없어요. 야, 그래서 너무 괴롭겠다. 그분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돌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무조건 뭐 전도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열심으로 달려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상처와 그런 것들이, 가정사에서 온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좀 천천히 자신을 돌보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의 몫이죠. 그걸 내려놓으셨을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 그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저분이?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니까 몇 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은 건데. 근데 보니까 중요한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 그죠?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 잊어버리셨겠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딱 설정이 되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주 한 주 차근차근 또 이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내려주세요. PPT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에 올려주세요. 넘기라고 하면 넘겨주세요. 자, 이것과 같은데라고 39절에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과 같은데라고 표현하면서 동등한 위치에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실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계를 보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관계, 그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 제가 느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시구나,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네.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하셨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잘 만남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 좋아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는 일할 사람이 무지 많아요. 대형교회,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 자기가 아니래도 줄 섰어요, 줄 섰어. 근데도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뭐 일할 사람이 없는 작은 교회라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자꾸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럼 하나님 관계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건가? 내가 교회는 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지?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몰라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것과 비슷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만나고 접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알아가다 보면 친해져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죠? 점점 많이 만날수록 친해지죠. 그리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만나려고 하죠. 많은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우리가 아는 사이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문 듣고 알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도 나 예수님 알아, 들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우리는 우리 말로는, 한글로는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건너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알미 필요해요. 부부처럼,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런 관계를 하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이 관계로 보고 해석하실 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이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들 잘 알죠. 그죠? 10몇 년 사니까 이제 남편 마음 알고 부인 마음 알죠.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통 모르겠어요. 가끔씩 보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도,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진짜 부부처럼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나? 이거 궁금하시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없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해볼게요. 하나님이 딱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나님인데 딱 와갖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아침 일찍 와 계셨어. 여기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바뀌죠. 바뀝니다. 많이 바뀔 거예요, 아마. 그죠? 엄청 바뀌실 거예요. 바뀝니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을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교장 선생님 정도, 어떤 분은 도지사 정도, 어떤 분은 한 대통령 정도, 그죠?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정도, 그죠? 이렇게 뭔가 대하고 있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신뢰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도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고 있는 것이 살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늘 겸손한 태도를 하고 있는지, 이게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요즘에 아내로 안수 집사님께서 나는 죽었습니다 기도하시잖아요, 아침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있는지, 그게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죠?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내 옆에서 나랑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같이 계신다면 날 따라다니고 계셔. 실제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천군 천사들이 우리 따라가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과 모든 행동까지 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따라다니고 계십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경외하는 사람 그걸 인식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직장생활에 바쁘다 보면, 살다 보면, 뭐 일하다 보면, 뭐 정신없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는지 생각할 틈은 없긴 하죠. 그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주일 되면 좀 생각나죠.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교회에 계셨나? 나랑 동행하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겁니다.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 나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만 한다. 성경책을 보면 명령적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인격적이고 차가운 인격을 소유한 신, 명령을 하네.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과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내야지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 봉사도, 헌금도, 뭐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나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성과를 원한다는 오해. 그 다음 잘못하면 때린다 하는 오해. 하나님이 잘못하면은 나 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 나 벌 주는 거 아니야? 나 죄 졌는데 또 벌 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님만 좋아하셔. 이런 거 오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만 좋아하네 보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관심도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섭고 두렵다. 하나님이라는 걸 탁 생각할 때 무섭고 두렵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 오해는 어떻게 생기냐면 자신의 어떤 양육 환경 속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도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쁜 주만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해들이 하나둘씩 해소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지금 제가 만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제가 적어보는데 실은 조금만 적어봤어요. 다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셨어요. 대언에서도 보면 하나님 장난을 너무 많이 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 재미있는 분이구나 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녀에게도 존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목숨을 바치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늘 고백하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영생도 주시고 천국의 상급도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성과나 결과보다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나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고 눈을 떼지 못하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세요. 그리고 막 다그치고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제가 어떤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으시죠?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진짜 진실로 기도할 때 정말 응답하시는 분.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통해서 점점점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딱 만들고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다 딱 이렇게 넣어주셨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근심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스림 속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 다시 천국에 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사는 동안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살면서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 많이 바라잖아요. 아우 나도 축복받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상급은 또 어떻게 받는 건지,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성공은 무엇인지. 근데 이런 것을 해석하실 때 모든 관계 속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축복이 무엇이냐?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그죠? 많은 축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구원은 친밀함에 회복된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상급을 받게 되는, 그렇죠? 이 상급이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성장했다. 내가 믿음이 어떤 따로 분리돼서 내가 있고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강해지거나 높아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엄청나게 훌륭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거. 아,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점점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수록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시간이 긴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의지를 많이 했다는 건 주의 성품이 흘러온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엔 같은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지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왜 자녀가 자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너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닫잖아요. 우리 다음 PPT 넘겨주세요. 다음 거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뿐이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나는 좀 선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랑은 무엇인가? 근데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고백이 되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을 때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지 나의 힘 자체로 내 안의 인격 안에서 내 건져낼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실은 말씀의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정말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렇게 그것을 알고 나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따져보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거저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 뿐이에요. 나의 노력이나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저도 초신자 때 많이 겪지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거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거래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했으면 저 은사 좀 팍팍 주셔가지고 제가 막 진짜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신유도 주시고 죽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딜을. 근데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시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사역의 열매들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냥 친밀함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런 능력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자체로 내가 은사를 소유하고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받아서 내가 어떤 다른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성 원장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기에는 능력이 없다. 자기에게 있는 건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나를 통로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우리는 자꾸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에 빠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을 하는 동시에 저희 무릎에 물이 차는 거예요. 무릎에 물이 찬 게 처음이에요. 무릎 관절이 망가진 것 같아요. 초음파를 해보니까 뭔가 연골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대요. 의사가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하나 뽑잖아요. 뽑아가지고 색깔을 보더니 쭉 짜보면서 그 점도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보면서 무릎이 연골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 할 때 딱 생각난 게 저는 오은희 안수집사님 생각이 다 났어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내가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무릎이 아프면은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굉장히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나는 폐물이 되는 느낌. 관절이 아프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물을 참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께 진짜 저 헌신하겠다고 이제 목사 됐는데 이거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는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려면 이거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일종의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거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도 기도는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왜 아프게 됐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제 막 선교 여행도 갔잖아요. 베트남, 캄보디아 다니면서 방방 뛰어다녔어요. 거기 안에서 막 정말 활개를 치고 막 이것저것 하고 일을 하고 막 정말 열심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혹사를 시킨 것 같아요. 무릎이. 그리고 안 되는 막 댄스를 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맛있는 거 많아갖고 많이 먹고 하니까 체중도 늘고 막 이렇게 댄스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선교 여행에서 막 전도할 때 막 댄스 같은 거 배우잖아요. 한 2달 연습했지요. 거기 가서 했지요. 거기 가서 이제 막 사역하느라고 막 이제 일 많이 했지요. 걸어 다녔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몸을 정말 이렇게 일하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릎이 아프니까 많은 것을 자제하게 되고 교회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뭘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가 막 저도 약간 일 중심적인 있는 사람이라서 뭔가 할 일들이 눈에 막 보입니다. 보면 많아요. 할 것들이. 그걸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지만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이렇게 점점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든 평신도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저도 맨날 그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막 기도했었거든요.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단 다 주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달라는 거 다 주셨잖아요. 저도 방언도 주시고 기도한 것들 다 이루어 주시고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자식에게 아끼지 않으세요. 그것을 취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셔서 낫게 하실 겁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오시거든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거든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래서 이 능력을 사용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 속에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딱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 얘기해 놓으니까 이 중간에 단계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헷갈렸고 이 단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기에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일단 내가 먼저 맛보아야 돼요. 맛보고 하나님 사랑에 내가 노출이 되고 이 사랑에 폭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도 예전에 막 꿈꾸면은
저는 꿈으로 악한 것들이 많이 괴롭혔었는데 가위를 그렇게 눌려요. 가위를 눌려가지고 제가 맨날 꿈속에 도망 다녀요. 쫓겨요. 그럼 막 커다란 뱀 같은 것들이 날마다 이렇게 쫓아다녀 나를. 엉덩이 막 물고 막 도망가다가 막 올라가는 막다른 골목에 나와서 올라가면 엉덩이 확 우는 거야.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에요. 그럼 어디 가면 맨날 그런 게 있어. 막 계속 공격을 해.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점점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은 제가 그걸 알았어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영적인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은 물풍선과 같다. 그죠? 비누 거품 것 같다고. 엄청 커 보이지만 실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행사할 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펑 하면 없어지는 신기루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꿈 꿀 때 제가 또 나타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꿈 속에서 나타날 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처음에 말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 꿈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떠나가더라. 떠나가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됐냐? 제가 쫓아가더라고. 쫓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상한 느낌이 오잖아요. 사단 마귀가 저에게 스물스물 이제 막 어둠의 그림자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딱 잡는 거예요. 거꾸로. 딱 그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냐? 제 손에서 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멸치처럼 말라서 쪼그라들어 있는 멸치만 해졌어요. 그 큰 뱀이 멸치만 해져서 여기에 한 3마리 정도 말라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어디 가는지 안 와요. 안 와. 이제 가위로 안 눌려요. 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나는 이미 성공했고 내가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이 땅에서 추구할 것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영적인 모든 능력 다 채워주셨고 나는 받을 복 다 받았고 이 땅에서 제일 운 좋은 놈이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지.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 거 다 지나갔어. 그래서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단계가 됐다는 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준비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계속 끌어와요. 내가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축복 주시면 내가 헌금할게요. 뭔가 내 인생에다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여.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것을 계속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고 다른 많은 영혼들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죠?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게 분야별로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소통이 되면 어떤 이제 태도가 되냐면 다른 것을 막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것을 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가 않다고. 그게 이제 사명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랑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일정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사랑이 뭐야? 누가 물어보면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 믿는 안 믿는 자들이 사랑이 뭐예요?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의 씨야.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존재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내가 뭐 안 해도 기뻐하세요. 근데 오늘 또 김정수 집사님이 또 이것저것 밤하고 고구마하고 막 싸우시잖아요. 나눠주려고 막 싸우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싸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또 마음이 부어지고 이렇게 그 사랑이 부어집니다. 거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언어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주 집사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재 자체로 아주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십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에게도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라고 스스로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능력이 많고 영성이 깊고 이런 사람들 막 우리는 그분들 추종하고 싶잖아요. 저도 가서 기도도 받고 싶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싶고 막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막 추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인격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인격적인 성품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안엔 그런 성품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된 자, 하나님하고 통로로 연결된 자, 그렇죠? 작은 예수가 된 자, 그게 하나님 성품으로 변화된 자예요. 결국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하고 점점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점점 친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이 목표를 정확하게 잘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점점 친해지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는 것, 결국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돼서 점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낼수록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되고 그 자들이 또 이곳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먼저 우리가 충만하고 준비되셔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올 때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감당하고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기쁨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 침묵으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또 정리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이 성경책에 나온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버지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와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친밀히 알아가는 자, 그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것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